안녕하십니까. 와, 저희가 이제 드디어 구약을 끝냈습니다. 빰빠라밤. 예, 오늘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끝내고 시편을 보게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구약을 끝내어서 또다시 한 번 더 찾아온 댓글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의 한 4분의 3년간 구약을 쭉 읽어오면서 9개월 동안 우리가 같이 경험했던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또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이야기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댓글이든 괜찮습니다. 아무 댓글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그냥 축하 메시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오늘 영상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음번 신약 들어갈 때 기쁘게 신약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드디어 이 기나긴 예언서의 저주 같은 이 문장들, 저주의 말씀들이 끝나고 드디어 그 모든 것을 끝내실, 이 저주를 끊으실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이 꼭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마태복음,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추첨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말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라기는 그렇게 행복한 내용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구약이 끝나면 안 돼요. 행복하게 끝나버리면 구약으로 완결되고 메시아가 안 오셔도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를 볼 텐데요. 말라기는 시기적으로 언제 있었던 사건인가, 언제 선포된 말씀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사건을, 이 말씀을, 맥락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말라기에 보면 일단 확실한 건 성전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스가랴보다는 앞이든 뒤든 성전이 없었던 시기, 포로기에서 포로기한 직후까지는 아니죠. 성전이 없었던 시기는 분명히 아니고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 성전기이든지 아니면 성전이 다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기이든지 포로 귀환 이후의 성전기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말라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들이 죄악을 짓는데, 어떤 죄악인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했을 때 너희가 희생제물을 눈먼 것, 병든 것, 약한 것들, 이런 것들로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사 제물을 제일 후진 것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 제물을 아예 안 드리면 몰라도 뭐하러 이렇게 후진 걸 가져옵니까?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라고 하면서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제사장들도 번거로워하고 백성들도, 요거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고 백성들이네요. 자, 어쨌든 제사장들이든 백성들이든, 뒤에 제사장들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든 백성들이든 이 제사 제도를 참여는 하고 있는데 구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그렇게 믿음도 없어요. 열정도 없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물도 아주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형식만 갖추는 정도 선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기일 순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 시대에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성전이 타락한 건 그때나 지금 말라기 시대에도 성전이 타락했지만 양상이 다르죠. 솔로몬 성전기에, 그러니까 제1성전기라고 불러요.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제1성전기의 성전의 타락상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히려 성전이 화려해진 거예요. 오히려 제사가 너무 화려해지고 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이 과도하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면서 실제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 이게 제1성전기의 타락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라기 시대는 이 제1성전기하고는 맥락이 맞지가 않죠. 이게
재물을 제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재물도 막 후진 것들만 가지고 오고 차라리 안 가지고 오면 모르겠는데 원래 재물은 흠 없고 점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는 흠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병든 것, 죽기 직전의 것들, 어차피 죽을 것들, 얘 어차피 놔두면 죽으니까 재물로나 드려야겠다. 요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데 제사장들도 이 일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라기 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요 시대는 언제인가? 학개 스가랴보다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보다도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어떤 뭐랄까요, 다시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물론 학개 스가랴 이후 느헤미야 사이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 시대상을 지금 제가 요 맥락상으로만 말씀드리지만 사용된 어휘를 봐도 조금 더 뒷시대에 사용하는 어휘들, 왜 이 똑같은 한글이라고 해도 여러분 조선시대의 언문하고 지금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또 조선시대의 언문하고 이 구한 말의 언문하고도 다르단 말이에요. 다 사용하는 어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 말라기의 상황은 그렇게 가장 마지막, 구약의 가장 마지막 시점쯤 되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학개 스가랴 때 열심히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학개 스가랴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성전을 일단 완공해라. 성전이 너희 가운데 온전히 지어지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학개서에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했고요. 스가랴서에서 이방 사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율법을 배우러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학개 스가랴 시대에 성전을 지어 놓으니까 건축이 끝나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만 아니라 땅도 진동시키시며 이방 땅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산 위에 높게 세우시고 시온산이 모든 만국 위에서 높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만국에서부터 시온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야, 무슨 번거롭게 제사를 드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는요 말라기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까지, 사실 이스라엘에서요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하지 않고 여호와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양태였다면, 이제 말라기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도 생기는 막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말라기 시대. 그 악한 시대의 모습을 말라기는 표현할 때 하나님과 백성들의 논쟁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니네가 어떻게 뭐 이렇습니까? 우리가 뭐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또 반박하시면서 야 봐라 니네가 이렇게 한 걸 보면 니네가 그러지 않았겠냐.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지만 너희는, 주님이 무슨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 꼴을 봐요. 주님이 우리를 뭘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에서가 더 형인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냐.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한 데 이유가 있었니? 니네가 무슨 장자였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건 이유가 없이 너희를 그냥 선택하여 사랑한 거였어.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리고 에돔을 무너뜨렸지. 그런데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어. 그리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 이놈들아, 니네는 나를 멸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 제사장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대놓고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과 진배 없는, 다름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식탁은 대충 해도 돼 이런 식인 거죠. 상상해 본다면 이 후배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의 임기가 30에서 50까지잖아요. 그럼 30에서 50까지일 때 30살짜리 이제 막 제사장 된 레위인 하나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나이 많은 제사장이 야 대충 해도 돼. 그거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격렬히 여길 것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 악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 요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착각했네요.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맞네요. 제사장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뭐 어떻게 가져와요? 우리가 지금 막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사장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제사장이 그들에게 니네 그럴 바엔 가지고 오지 마! 이러든지 아니면 니네가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그 니네가 그냥 안 가지고 오면 모르겠는데 가지고 오려면 니네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다. 흠없고 점없는 것 가지고 와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적당히 가져오면 돼. 그냥 적당히 그냥 다리 저는 거 있잖아. 병든 거 있잖아. 그거 뭐 어디다 쓸 거야? 어차피 뭐 그거 곧 죽을 거 아니야? 그거 가져와 그거.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너희가 총독에게 그걸 드려보라. 총독이 그거 좋아하겠냐? 근데 니네들 어째서 총독에게도 못 드릴 걸 여호와께 드리고 있냐? 라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니네가 내 제단을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성전 문을 닫아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 니네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망하고 왜 이렇게 됐냐. 니네들 제사장 니네들 우리가 사사기에서부터 봤잖아요. 레위인 니네들 말씀 맡은 자에게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목사님들이 문제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못 봅니까? 성경책 못 읽게 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맡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목사님들 욕하고 또 교회 밖에 비기독교인들 욕하고 막 이 비기독교인들의 죄악상을 욕하고 그럴 게 없어요. 하나님은 너네들 그리스도인 너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막 너무나 처참하고 더럽게 말씀하세요. 왜냐?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있었는데 레위 니네들에게 내가 언약을 줬는데 니네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너희만 옳은 길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 이 제사장 이놈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좋아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 가혹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뭐 이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이 예언서에서 계속 보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과 논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는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 손에서 받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반박하시죠. 도대체 무엇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립니까?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자, 이거 이제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성을 취하는 것.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미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계속해서 있었죠. 그거 단지 더 젊고 예쁜 여인을 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 문제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말라기는 꼭 그 문제만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장선 속에서 그 배경에서 이해하시되 사실은 이 말라기의 맥락에서는 그냥 첫 아내를 버린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이 많으시지만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냐. 왜 하나만이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한 영, 이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자손들이 나오게 하셨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경건한 자손, 이건 메시아적 예언이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 아니냐. 그러면 너희도 이게 이렇게 약간 이 유비가 자연스러운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도 여러 여인과 결혼할 수 있지. 니네가 무슨 뭐 능력 많아가지고 나는 여러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 막 우리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영웅은 호색이라 막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 심령을 삼가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누구겠습니까? 이 가정폭력이요. 가정폭력.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거죠. 가정폭력에서. 그러니까 아내를 막 때려놓고 멍자국 가리고. 그리고 사실 이때는요. 보통 우리 시대는 가정폭력을 당하면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 수 있지만 아내가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여성들이 버림받는 거예요. 남성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 이게 바로 재단을 눈물로 가리고 있는 거다. 니네들 이러고 있지 않냐. 또 나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번에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는데요? 야, 니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을 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게요? 어떤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나간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요. 우리 뭐 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한다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딨어? 아이 무슨 놈의 정의의 하나님이 있어? 그냥 하나님은 저 악을 행하는 자들도 다 그냥 내버려 두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말라기가 그 시대 사람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니네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임하실 거야. 사자가 먼저 온 이후에 그가 길을 준비하면 갑자기 그의 성전에 하나님 임하실 거야.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표현은 메시아의 오심과 동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앞길을 준비한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들 서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위의 문제들이 레위 자손을 집중적으로 물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런 악한 말을 했겠지만 레위 자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연단하는데 이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뜨겁게 달군 다음에 때리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뜨겁게 달구면 이게 원래 은이든 금이든 자연 상태에서는 완전히 순수한 은이나 순수한 금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개 이제 섞여 있단 말이에요. 불순물들이. 근데 얘네들이 각각 녹는 점이 달라요. 각각 녹는 점이 다르니까 뜨겁게 만들면 얘네들이 흐물흐물해지죠. 그때 땅 때리면 먼저 녹은 애들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남아있고 은은 제가 잘 아는 건 아니고 저도 그냥 그렇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땅 때리면 순수한 광물만 남고 이 불순물들이 튕겨나간대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 땅 때린 다음에 물에 칙 녹였다가 다시 또 뜨겁게 한 다음에 땅 때리고 칙 녹였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반복할수록 순수한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철을 정말 단단한 철을 만들 때 뭐 100번 연단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떤 비유겠습니까? 이 뜨겁게 만들었다가 땅 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이런 고통과 고난들 이걸 우리가 흔히 그래서 교회에서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연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막 괴로운 상황 속에 막 뜨거운 불 속에 막 뜨거운 불 속에 있고 근데 또 망치로 막 망치로 나를 두들겨 패고 막 그랬다가 갑자기 찬물에 쫙 들어가고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이 나의 괴로움이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의자에 앉으셔서 나를 계속 보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막 힘들잖아요. 대장장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면서도 땀 뻘뻘 흘리면서도 왜 합니까? 이 귀한 금과 은을, 이 귀한 이들을 본래의 그 귀함을 찾아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원래 귀한 금인데 지금 막 섞여 있어요. 불순물이. 원래 엄청나게 귀한 금인데 요즘 또 금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귀한 금인데 막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이 귀한 금이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금을 바라보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얘가 지금 충분히 불순물이 튕겨났는지 아닌지 계속 확인해야 되잖아요. 계속 때리고 또 보고 때리고 또 보고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때리냐? 정말 좋은 대장장이가 정말 좋은 금과 은과 새를 얻으려면 언제까지 때리냐? 대장장이가 뭘 보냐면 이거 계속 보는 거 아시죠? 이거 영상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땡땡땡 때린 다음에 찬물 칙 하고 보고 됐다 할 때까지 다시 뜨거운 게 넣잖아요. 그럼 언제 됐다 하냐면 이게 정말 표면이 반들반들해져서 대장장이 얼굴이 딱 비칠 때, 거울처럼 비칠 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설교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딱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때, 그때까지 하나님 때리신다는 거예요. 금, 은같이 연단하신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그제서야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온전히 연단받은 후에 그때야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하러 임하시는데 이런 일들 하지 말라 하셨던 그것들 하지 않는 그때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논쟁입니다. 이번에 도둑질 논쟁. 요것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말라기를 아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요것만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말라기를. 이게 11조라는 얘기죠. 11조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받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11조를 어디에다가 드려야 됩니까? 이 본문만 잘 봐도 알아요. 이걸 보고 그냥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11조 안 하면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다. 여기까지도 틀린 말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틀린 말 아니지만 그럼 그 11조가 뭔데? 그 11조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요. 하나님이 재물 그럴 거면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재물 같은 경우는 제단에다 재물을 드리지 마. 그냥 성전 문을 닫아버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치는 재물 이것 때문에 뭐 이거 더 가져와라 하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니네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성전 문을 닫아버려 하세요. 근데 11조가 뭐길래? 11조가 뭐길래 11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요? 창고에 드리래요. 창고에.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이 무슨 말입니까? 11조 창고가 있는 거예요. 11조는 제단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를 가난한 이들, 분깃이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레위인들이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11조 창고에 있는 걸. 근데 이 11조 창고를 비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니네들 그건 내 걸 도둑질하는 거야. 니네 이건 해야 된다, 야. 성전문은 그냥 닫아버려도 되는데 창고가 비게 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는 자들을 내가 먹여야겠는데 니네가 내 걸 도둑질한다. 그거 내 건데 이놈들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봐라. 저 보세요 여러분. 제단에 바치는 재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재물 많이 바쳐봐라. 내가 그러면 니네한테 진짜 쌓을 곳 없게 부어줄게. 재물 많이 바쳐봐라. 내가 복 줄게. 이런 구절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11조는 다른 거예요. 11조는요. 우리 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창고에 쌓아둬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히. 그럼 여러분 교회가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요. 교회가 11조를 받잖아요. 그럼 11조는 사실 우리가 긍휼헌금, 구제헌금이라고 하지만 11조는 긍휼헌금, 구제헌금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1조가 바로
궁유원금, 구제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11조 그걸로만 쓰진 않아요. 레위인들의 식량을 공급한다 해서 뭐 저 같은 사람들 사례비도 당연히 거기서 받는 거고, 그리고 또 공동체성을 기르기 위해 3년에 한 번 11조는 축제잖아요. 3년에 한 번 11조가 창고고 2년 동안은 축제잖아요. 공동체성을 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11조는 긍휼과 구제의 성격을, 구제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들이 뭐 무조건 11조를 전액 다 구제헌금으로만 써라 이건 아닐지라도 교회들이 헌금, 특히 11조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또다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해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힘들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 그냥 섬기기만 하면 돼.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다 좋은 분이시니까. 왜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그것까지 해요. 그렇게까지 하는 그건 막 율법주의,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기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만 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 하나님 그런 것을 결코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 4장에 이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경외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회가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올 엘리야,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엘리야의 예언으로 갑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누가 짠 것도 아닌데 그냥 성령님이 이끄셨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내용으로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구약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제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제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제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